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은 당시 매우 번성한 도시, 동시에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과 또 물질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담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낙심도 없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지쳐 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라기보다는 지쳐있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며 또 다시금 사명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고 다시금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자기 삶의 중심을 복음에 항상 둔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표현을 위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표현도 우리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말씀이 나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려도 말씀은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늦어도요, 말씀은 우리를 늘 붙들고 있어요. 사역에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 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만약에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 신앙의 중심에
물질에 있으면요, 물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건강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건강이 나빠지고 병들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성공에 있다라고 했을 때 실패하면 그 사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이 사명을 결정하지 못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도 사명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적하고 비방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기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오해받기도 해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섬겼어요. 근데 어떨 때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죠. 헌신했어요. 오히려 상처받기도 해요. 근데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권사를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도 않고요. 상처받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니까 상처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어떨 때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을 늘 틈타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낙심케 하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러한 거절과 대적 때문에 비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오늘 뭐예요? 방향을 바꿔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포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의 방향을 좀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어떤 사역에서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열매가 없으니까 너 실패했어 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조금 방향을 좀 바꿔볼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과 사명을 버리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방법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사명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뀔 수 있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어떤 장소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안 바뀌어요. 복음은 그냥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을 준비하세요.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대적과 또 비방으로 회당이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게 돼요. 뭐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회당 옆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냥 모든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을 닫으시면요, 반드시 다른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쪽 문 다 닫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방팔방 문을 다 닫아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기에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이쪽에다가 새로운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걸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뭐 문 하나가 닫혔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사역의 길도 막히는 것 같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닫힌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딘가에 열어놓으셨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그 열린 문이 보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 그 자리도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사방팔방 문이 닫혔겠어요? 안 닫혔겠어요? 다 닫혔겠죠. 지금 오늘 내 사랑하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겠냐고. 그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닫혔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우리가 볼 때는 다 절망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 멈춰라. 저기 옆에 가면 수풀에 순양 하나가 걸려 있을 거야. 그걸 가져다가 뭐해라? 제물로 제사 드려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오늘 믿음이 또 공동체의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함께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즉시 볼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이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 복음의 열매가 어떨 때는 때로는 천천히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바울이 5절에서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뭐예요? 거절당하고 비방당하고 쫓겨나고.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열매가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막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뭔가 변화되는 게 안 보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해. 근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근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그리고 이 복음, 이 씨앗은요, 여러분들 땅에 뿌려지면 금방 보여요? 여러분들 씨앗 땅에다 뿌리면, 심으면 금방 보이냐고요. 저도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있잖아요. 꽃 심어놓고 매일 나가가지고 왜 안 나와? 그 다음 날 나와서 안 나오나? 매일 그랬어요, 진짜. 물 주면서 나와서 또 보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또 보고, 또 보고,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언제 나와? 안 나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맨날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겨? 그런데 기다렸더니 어느 날 조그만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땅 속에 있어요. 보이진 않아.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심었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 줬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보세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랬더니 누가? 가족이 다 믿죠. 그랬더니 주변으로 확장되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나는 잘 믿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영적인 지주가 있어요. 있다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희 집안에는 늘 우리 어머니가 늘 영적인 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 마귀가 맨날 그래요. 야, 너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저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러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좀 제발 이 집안에 너만 없으면은 이 집안은 완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와서.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의 믿음도 그 순간을 뛰어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 바로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여러분들 그 가정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누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서야 한다.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해보세요. 당신이 서야 합니다. 내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서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죠? 아니요. 없어도 다 돌아가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거기에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겸손히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면 뭐예요? 슬프면 뭐예요? 아프면 뭐예요? 기도해야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두려워, 내가 때로는 슬퍼, 아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과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이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죠. 여러분 무서우면 말해요? 말 못해요. 진짜로. 앞에 무서운, 정말 무서운 게 나타나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요, 입이 안 열립니다. 말하지 못해요. 침묵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거기에 대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못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침묵하는 거예요. 법으로 갔다가 얘기하면은 저기 벌금 매기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겠다는데 누가 얘기할 수 있냐고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침묵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할 때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해야 되는
바로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건 우리에게는 그 환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을 누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막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아직 믿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다 그 사람들이 믿게 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 야, 왜 저런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 뒤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만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뒤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막 조급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 늦게 나중에 응답되는 기도들도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끝내 평생을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자녀가 변화되는 거 못 보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그 뒤에 변화되는 자녀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 그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가 바로 복음 받아들이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신나서 맨날 복음 전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 번 가고 또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는 그때에 그를 부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40년을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왜 안 되지? 여러분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장의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뒤에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포도도 어떻게 돼요? 막 따면 돼요? 익어야 딸 거 아니에요. 당도가 나와야 딸 거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아니 나 못 기다려. 지금 당장 빨리 따갖고 보여. 그러면은 제가 받아요? 못 받는 거야. 맛이 있어야. 제대로 올라와야 당도도. 그래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 뒤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갑자기 복음 한마디 던졌다고 그 사람 믿음이 확 해갖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뿌리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오래 견디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다리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몰라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도 우리의 갈 길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할지. 그래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바만 되면 우리의 길은 여러분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히 또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